입니다. 여러분 3일 전에요.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뉴스 보셨어요? 뉴스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한강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받았습니다. 그 이슈가 돼서요. 서점 가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루에 3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책 사러 가지는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책은요 영향력을 줍니다. 영향력을 주는데 그 열매는 나중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앞에 가면요 바위에 이런 글귀를 적어놨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같이 한번 따라 볼래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이 글은요 이게 바위에다가 아주 크게 써놨거든요. 교보문고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창립자인 신용호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그분은 어릴 때 마음을 정해서 책을 1000일 동안 한번 읽어보겠다 하고 작정하고 책을 읽었고 그 인생의 그 결심의 결과로 교보문고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겼던 그 명언은요 지금도 회자가 돼요.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또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책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할까요? 이것을 아는 사람 있어요? 책의 영향력이 사람보다 더 강한 줄 아세요? 네, 책의 영향력은 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실제로 역사에서 한 권의 책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는 책 있죠? 그 책 중에 특별한 어떤 책들은 너무나 영향력이 커서 사람들한테 아주 악한 영향력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찰스 다윈이 썼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요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우죠. 그게 찰스 다윈이 가설로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진화론이 나오는데 그게 마치 과학처럼 나와 있지만 과학은 아닙니다. 가설일 뿐이에요. 소설 같은 가설이라고요.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근데 그게 마치 상식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나쁘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은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 책은요. 공산주의의 발원이 됩니다. 이것을 레닌이 받아들여서 국가를 세웠어요. 그것이 소련입니다. 소련. 그래서 그 공산주의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영향력이 행사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공산주의 때문에 1억 명이 죽습니다. 중국에서만 조선일보 2020년 11월 14일 기사를 보면 중국에서만 6,500만 명이 죽어요. 그냥 학살당한 거예요. 지식이 있거나 부유한 사람들은 그냥 죽임으로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왕을 끌어내리고 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에 보면 소련에서는 2천만 명, 북한에서는 200만 명, 캄보디아에서 200만 명, 아프리카에 170만 명 그냥 죽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어떤 책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본론이라는 책 때문에, 공산주의를 가르치던 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한 영향력입니까? 나쁜 영향력입니까? 나쁜 영향력이에요. 아주 안 좋은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책이요.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한 권의 책이 그렇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친 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일으켰던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은요. 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유럽이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500년 전에도. 대학교도 있고 교회도 많았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그 시대는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어둠의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라고요? 어둠의 시대. 교회가 많았는데 어둠의 시대인 거예요. 왜 어둠의 시대였을까요? 그 어둠의 시대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유럽의 시대는 다크 에이지였다. 어둠의 시대였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다. 유명했던 루터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썼습니까? 교회의 바벨론 감금, 바벨론 유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족들한테 고하는 글, 귀족들을,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있었어요. 그 귀족들을 깨우는 글을 썼어요. 귀족들이여 정신을 차리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독일에 영향력을 줬어요. 500년 전에. 그리고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조항 반박문을 써으므로 종교개혁이 시발이 되죠. 그래서 한 루터라는 사람이 글을 쓰자 세계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온 유럽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기독교가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이것을 프랑스 왕에게 바침으로 모든 사람,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스위스, 독일 모든 나라들이 그 책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태동됐던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개신교회예요. 개혁교회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만든 책은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 중에 책은 어떤 책일까요? 아까 누가 답을 말했는데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예, 왜 이 책이 훌륭할까요? 우와, 예,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쓴 책은요, 어떤 거는 틀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섭니다. 아, 이건 틀렸어. 그때는 맞은 줄 알았더니 틀렸어.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겪어보고 야, 공산주의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박해 보려고 했지만 역사가 흘러갈수록 뭐예요? 고고하게 발전될수록 진실이라는 거야. 유적지를 발견할수록 이 말씀이 진짜 사실이었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와 홍수에 대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계속 볼수록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평생 동안 성경책을 반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반박의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성경책은 없어질 거라고 했던 그런 계몽주의자들이 성경책이 지금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유명한 대학교에도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은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가서 430년간 노예로 지낼 거지만 너희들은 풀려날 거야.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430년이 지나면 진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집트라는 큰 제국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를 보면요,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높았던 왕이 있어요. 그 왕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은요,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제패했던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강한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을 했습니다. 모든 신들을 다, 우상들을 다 갖고 와서 자기 나라의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요, 어느 날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예, 석탑은 아니고요, 큰 신상의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꾸고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신상인데요, 이 꿈의 의미를 모르고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그 신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머리는 금이었고 그 아래는 어깨와 팔은 은이었어요. 그 아래는 동이었습니다. 허벅지까지 동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는요, 철이었고 발은요, 철과 흙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고 이 석상이요, 한 날라온 돌에 의해서 이 석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왕이 이 꿈을 꾸고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게 보통 꿈이 아니구나. 이 왕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에 제패했던 왕이고 엄청나게 권력이 있었던 왕이다. 근데 그 왕이 두려워 떨면서 이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마치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박사들과 술사들이 왕이시여 꿈 내용을 알려주면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꿈을 말해주지 않을 거야. 꿈을 말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그냥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 그 실제로요, 그 술사와 박사들이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걸 맞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죠. 아주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왕이시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긴다고 말합니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했고 다니엘은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큰 신상은요, 나라들이었어요. 나라들. 맨 위에 있었던 머리는요, 바벨론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었고요. 그 다음은 그리스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었고 알렉산더 대왕가 세웠던 그 제국을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제국은요, 철같이 강한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그 다음에 철같이 강하기도 하고 약한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나라는 로마 제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돌이 날라와서 이것을 깨트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것이고 해석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그 대왕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벌 떨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늘의 왕이 진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서 일부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사실 역사를 이 다니엘서가 써질 때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도 세워지지 않았고 헬라 제국도 세워지지 않았고 로마 제국도 보이기 전이에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제국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했어요.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영원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된다면 어떤 책을 읽어봐야 될까요? 성경책을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영향력을 줬던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들보다 정말 더 영향력이 많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사람을 살리는 책이 어떤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이 말씀대로 가면 생명의 길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나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누굴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좀 알려드리면요, 혹시 지금 8세 8세?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8세가 있습니까? 한 명 있네요. 예, 한 명 있는데 8세 때 이 요시야 왕은요 8세 때 왕이 됐어요. 어릴 때 왕이 됐습니다. 8세 때 왕이 됐는데 왜 왕이 됐을까요?
왕이 된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간단하죠. 왕이 빨리 죽었어.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가 왕으로 통치하고 2년 후에 죽었어요. 그 왕이 죽자, 아버지 왕 아몬이 죽자 요시아가 8세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아버지 왕과 그 할아버지 왕이 므낫세시라는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들이 다 남유다의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에요. 가장 악한 왕들. 하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다.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은요, 8살 때 왕이 됐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16세 때 어느 정도 지식이 자라나자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가 통치한 지 18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몇 세가 된 거예요? 18년. 26세죠. 26세가 되었을 때 그가요,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를 보살피면서 어느 정도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같지 않은 거예요. 허름한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시 왕이 26살 때 어떤 일을 할까요? 저 성전을 고쳐라.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고쳐라.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신하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대제사장한테 왕이 성전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시여 성전을 고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성전을 고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나라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남유다 왕국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 신하 사반이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성경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단을 하냐면 왕에게 가서 성경책을 읽어주기로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보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그 앞에서 성경책을 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읽으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울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왕이 왕복을 찢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왜 옷을 찢었을까요? 옷을 왜 찢었을까요? 여러분, 옷을 찢은 이유는요, 마음을 찢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싼 옷을 왜 찢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안 그렇잖아요. 왕인데 그가 왜 옷을 찢냐면 내가 마음을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그 슬픔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진에 보면 백성들 다 불러 모았죠?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였을 때 그가 성전으로 올라가자 백성들이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기대했어요. 왕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백성도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예언자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이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는 또 그 책에 적혀 있는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모든 백성도 그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요시 왕은 자기가 성경책을 읽고 너무나 비참한 걸 깨달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잘 때 누가 낙서한 경험 한 적 있어요? 얼굴에다가? 개구장이들은요, 누가 잠을 자면요, 학교에서 얼굴에다가 시커먼 매직 같은 걸 가지고 얼굴을 그려요. 근데 이 학생이 모르고 막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친구들이요, 깔깔 웃습니다. 왜요? 얼굴이 막 시커먼데, 여기 바보 이렇게 써놓으면 시커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시커먼데 자기만 몰라. 딴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 거울 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져 있고 바보라고 써 있고,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마음이 분해서. 마치 요시야 왕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요,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 나라가 어때요? 이 나라가, 자기의 신앙이 어때요? 그 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니까 완전히 신앙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오물덩어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결단을 하고 나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성경 말씀을 다 읽어줬어요. 성경 말씀이 뭔데요? 성경 말씀 신명기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읽어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습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보세요, 백성들도 다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언약 맺었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뭔지, 계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 발견되고, 야,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와, 내가 이상하게 살았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는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례대로,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약속을 다 지키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뭐 했을까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요, 변하잖아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 다 버리기 시작해요. 잘못된 것들.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으면 술을 그냥 다 끊어버려요. 예수님 믿게 되면. 아, 내가 왜 술 취해서 이렇게 해롱해롱 했는가? 왜 사람들한테 왜 시비를 걸었는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내가 얼굴에 시커먼 게 묻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는 것처럼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절에 보면 왕이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드렸던, 그리고 모든 하늘의 별들을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들을 전부 다 갖고 나와서 불에 태워버려라. 명령을 내렸고 백성들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세웠던 아세라 우상을 꺾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아세라 우상, 그리고 하늘 여왕 우상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 한번 보면요, 왕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 집은 여자들이 아세라를 위해 천을 짰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남자 창기들이 있대요. 남자들이, 창기가 뭐냐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파는 사람들. 이거 최악의 직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기 전에는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뭐 성전에 맨날 오는데 18년 동안 왔는데 뭐 이거 뭐 성전에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만들었으니까 괜찮나 보다 했는데 성경 말씀 딱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타로 카페, 그다음 사주 카페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전국에 10,000개 정도가 있대요. 하루 밀크티? 그러니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떨까요? 내가 장래가 밝을까요, 나쁠까요? 이것을 MZ 세대들이 가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서 한복을 입은 여자들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니까요. 재미삼아 해봤대요. 하는 말이 뭐야? 재미삼아 해봤대. 재미삼아. 돈 내고 재미삼아. 그냥 좀 좋은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에 예전에 기독교가 흥왕했을 때는요. 점집과 우상들, 무당집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국에 10,000개가 있대요. 10,000개가. 10,000개. 10,000개면 편의점 숫자보다는 적지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10,000개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MZ 세대들이 그냥 재미삼아서 점치고 오늘의 운세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자기의 운명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우상을 섬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의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의뢰해야 돼요? 사람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운명을 닫아놓지 않았어요. 열어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상을 철폐하자 나라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했던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잠시 시간을 유예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믿기로 전적으로 따랐던 왕들이 일어나면요. 나라가요.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뜻을 아는 사람 있어요? 예, 아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말해볼까요? 높고 위대한. 깨끗한 것보다 더 깨끗한. 인터넷에서는 높고 위대한이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겼어. 네. 하여튼 알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보세요. 거룩함이라는 게 이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지만 구별된 거를 말해요. 구별됐다. 완전히 구별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구별되신, 그래서 하나도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고 그림자가 없는 완전히 깨끗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깨끗한 하신 하나님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신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귀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내 마음에 온갖 죄악이 가득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이래서 놀라워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온 유럽이 교회가 많았어요. 성당이라고 하는 아주 큰 성당들이 많았어요. 유럽에 이탈리아를 가봐도
영국에 가봐도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어요. 왕도 귀족도 그리고 카톨릭에 있는 교황과 추기경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일반 시민들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저 보세요. 이처럼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면 무도회와 술참과 도박과 방탕과 음란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봤던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집에 가면 도박하는 거예요. 술 취하고. 이게 왜 문제일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개혁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은요,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답을 찾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온 유럽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책을 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성경책은요,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못 읽었어요. 교회 목사님,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신부님이 못 읽었단 말이에요. 잘.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언어는, 라틴어는 이미 죽은 언어예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님도 몰라. 예배는 드려. 그러면서 신부님이 했던 일이 뭐냐면, 당신이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돈 주고 면죄부를 사십시오. 당신 이 용지를 사면 교황이 도장을 찍어줬는데 당신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한 장을 더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혹시 당신의 부모님도 용서받을 수 있으면 한 장을 또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삼촌도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그 당시에 그렇게 팔았다 하더라고요. 로마에서 팔았어요. 이것을 봤던 사람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신부였지만 그것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책을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썼던 거예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성 안에서 바깥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성경책을 번역해서 읽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 청소부가 읽고 이해가 됐느냐,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대답해 보니까 알겠대요. 대답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루터가 성경 번역을 하고 틴데일이 성경 번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칼빈도 제네바 성경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가면 무도회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참과 방탕함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도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추기경과 교황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세계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청소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알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회는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 시작했어요. 옛날 때는 귀족만 잘 살았다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성도들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짝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런 우상들도 가득 채우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배신하며 배반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하기보다 더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죠.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요? 이런 예배를? 세상과 짝하면서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걸 받을까요?
안 받는다고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부터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예배가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가 요구한 적이 없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석과 안식일과 대여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는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악을 행하는 그 행동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피면서 기도할지라도 내 눈은 너희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나 하나님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약한 자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무턱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신학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서 예배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혼날까 봐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신앙은 개혁되고요, 신앙이 개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마당에서, 돌짝밭이에요. 어떤 마당에서 어떤 여인이, 마당이 돌짝밭인데 손으로 또 기구를 가지고 돌짝밭을 이렇게 다 평평하게 만들었어요. 돌을 다 빼내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 마당을 꽃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뭐로 만들고 싶었다고요? 꽃밭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 마당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잡초를 다 뽑아내고 돌을 다 걸러내고 꽃을 갖다 심으려고 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 벙어리는 힘도 좋다. 야, 저 벙어리. 또 한 사람이 또 지나가면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야, 저 벙어리는 힘도 좋구나. 그 사람이 힘이 센 여자분인데 힘도 세지 않아요. 키가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저 벙어리는 힘도 세다. 야, 몇 시간째 저 일을 하네. 야, 저 손에 피가 나는데도 저 일을 하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당 돌짝밭이 나중에는 꽃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당이 어떤 마당이었을까요? 돌마당이지만 어느 집 마당이었을까요? 하나님 집 마당이었습니다. 교회 마당이었어요. 교회 마당. 교회 마당이 돌짝밭이 가득한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다가 손에 피가 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그 돌짝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꽃을 심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야, 벙어리가 힘도 좋다. 저 말 못하는 벙어리가 힘도 좋다.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굴까요?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교회 집사님들이고. 이 꽃밭을 갖고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하나님께서
제일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네. 얼마나 감사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셨네.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교회 마당을 깨끗하게 꽃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오래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지나가면서 야, 저 벙어리는 힘도 좋구나, 무시하고 핍박하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꽃밭 다 없애버려, 이런 말까지 심지어 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교회를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펑펑 놀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다 튕겨냈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할까요? 나는 교회 온 지 일주일 됐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거 다 이제는 없애겠습니다. 이제 술 먹는 거 버릴게요. 나 이제 이런 거 버릴게요. 우상 점쳤던 거 버릴게요. 나 주님만 믿고 살아갈래요. 여러분, 이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교회를 일주일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요시야 왕이 말씀 읽고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우상을 타파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나만 산 게 아니라 같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근데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했던 한 사람이요 1000명, 10,000명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역사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우상 숭배를 버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더 사모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